2005년 5월 미국의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 초기였던 1872년 이후 히스패닉계로서는 133년 만에 처음으로 LA 시장에 오르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백인들이 늘 시장으로 있던 LA시에 라틴계 이민의 후예가 처음으로 시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멕시코인 할아버지가 LA에 정착한 이민 3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대단한 것은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1953년 LA 인근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5살 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집을 나감에 따라 동생 3명과 함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동생들과 부엌 식탁 밑에 숨곤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빗나가기 시작한 그는 젊은 시절에 패싸움을 벌여 폭행죄로 기소되기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2차례나 쫓겨나기도 하는 등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마음을 잡고 UCLA와 피플스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정계에 진출했고 거물 정치인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환경이 불우하다고 모두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환경,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떻게 그 환경을 인내하며 극복했느냐에 따라 그것이 앞날의 좋은 경험과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만 쓰시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출신 성분, 살아온 배경에 따라 사람을 택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환경과 조건 속에 태어나서 부유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소위 금수저, 은수저 혹은 흙수저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는 이제껏 어느 사사들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입다는 큰 용사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큰 용사라는 말을 사사기에서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누가 큰 용사였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 깃보르 하일이라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 평범한 농부로서 그에게 미디안과 맞서 싸울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명칭이 큰 용사라고 했다면 입다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고 싸움도 잘하는 싸움꾼이라는 것을 그의 별명 큰 용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타락한 일면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 길라앗은 본 부인이 있었고 입다는 보잘것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자식의 여인,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따라서 입다는 어려서부터 신분적인 차별을 받고 자란 인물입니다. 결국 입다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더 이상 고향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그는 길르앗 땅에서 약 25km 정도 동북쪽 이방 땅 돕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로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3절에 잡류는 히브리 원어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데 없는 떠돌이들, 한량과 건달을 의미합니다. 입다는 건달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1절에 큰 용사 입다라는 말과 3절의 말씀을 보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무예와 용맹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래서 할 일 없이 떠도는 한량과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불량배들의 우두머리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그의 고향인 길앗 장로들에게까지 퍼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자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기라면 아마도 입다와 같은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렇다 할 전쟁의 지도자가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은 큰 용사였던 입다를 앞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뒷골목의 대장이지만 암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라고는 입다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전쟁에 국한된 직책으로 전쟁을 총괄하는 지도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입다의 말로 보면 입다의 이복 형제들만 그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입다를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천대하다가 필요하면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앗의 장로들은 이제 입다와 약속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길앗의 머리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 입다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급하며 언약을 확인하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나를 우두머리 삼겠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쫓겨났던 고향 길앗으로 돌아가 그 땅의 머리이자 장관이 된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인 입다는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길르앗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어떠한 대명문으로 내세우는 오늘날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길르앗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서로의 계약을 위해서 등장할 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대화가 이루어져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사사기 10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사기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는 45년간의 평화의 시기를 지내는 동안 겉으로는 평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1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파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이방 족속에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급기야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택한 신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 모압의 신, 블레셋의 신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래서 10장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은 자녀들이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을 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사기 10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구절에 지금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방의 우산들을 섬기며 18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하고 다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우는 자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가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든 불량한 자들이든 누가 되어도 암몬과 싸워서 이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암몬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그가 누구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도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바른 태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선 것 같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들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보다 섬기는 주체인 나 자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경은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잊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중요한 삶의 문제를 헤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는 반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은 아니십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전에 자신들의 땅에서 쫓아냈던 기생의 아들이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군사력을 갖추고 힘께나 쓴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 전쟁으로 입을 타격이 두려워서 건달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길르앗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천한 신분을 가졌던 입다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입다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출신 성분 또는 사람의 외모나 그의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짓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취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진정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18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친 암몬 군대를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보다 그 주변에 이미 큰 용사로 이름이 나 있는 입다가 이 문제 해결의 적격자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게 여겨서 무시하고 쫓아냈던 사람, 그러나 이제 건달들의 힘이 필요하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입다가 적격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하에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들을 보내오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도 길르앗 사람과 장로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누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줄까 생각하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곳에 여러분의 힘과 시간을 쏟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힘들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리석고 나약하고 회개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또한 길르앗의 장로들 요청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요청에 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고백은 승리의 조건이 여호와께 달렸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읽어보면 그들과 협상하는 말입니다. 입다의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암몬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정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는 것이냐 하고 그들에게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암몬을 붙여주신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 하는데 그의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는 것 또한 믿음에 입각한 진실한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이 길르앗과 자신 사이에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길르앗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입다 또한 하나님이 우선된 삶이 아니라 그동안 억울하게 인생의 밑바닥에 그 고난들을 거치며 이제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암몬 족속들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사사기 11장 29절이 말씀하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러져도 그래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들어쓰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다의 좋지 않는 출신 성분,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 그리고 잡류들과 함께한 세월들이 비록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준비되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입다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비관하거나 또는 분노하며 사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받아들이며 그 현실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순응할 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입다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인간적 자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려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